12월 26일 저녁 설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서, 또 이 세상 속에서, 또 이 교회에서 우리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성도로서의 우리의 모습을 바로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하시는 그 모습에 더욱더 날마다 가까워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요한 1서 4장입니다. 요한 1서 4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요한 1서 4장 13절에서부터 16절. 신약성경 제 성경책으로는 391쪽쯤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에서 16절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군지 하나님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요한 1서의 핵심 주제 중 하나인 사랑을 성도가 해야만 하는 이유는 성도된 자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자라면 누구나 그 사랑을 맛볼 수밖에 없는 것이며, 또 시당초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릴 수 있게 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 아니었습니까? 자신의 독생자를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측량할 수 없는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나의 공로나 혹은 다른 사람의 공로나 혹은 그와 다른 무엇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는 없으며, 모든 성도는 예외 없이 그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된 것이니, 성도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자, 맛보지 않을 수가 없는 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랑을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요. 이게 당연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땅한 것이기에 내가 그 사랑을 온전히 다 한다 한들 나의 공로로 여길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해야 할 바를 한 것뿐이지요. 사랑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사랑을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알 수 있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보이시지 않으시는 것은 그저 눈에만 보이지 않을 뿐, 안 계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며 또 성도와 함께 하시지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바로 사랑을 함으로써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곧 참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사랑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겠지요.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람 안에 참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참 사랑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아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봤다거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이 하나님이 내게 거하신다는 증거가 아닌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그러한 다른 것에 현혹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봤다고 하니까 부럽게 여기고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특별한 무슨 능력 같은 것을 받았다고 하니까 좋아 보이고 대단해 보입니다. 마치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히 여기고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나도 저런 것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런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곳을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말 그대로 현혹되는 것입니다. 미혹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것들 중에서 그분의 독생자보다 더 특별한 것이 있겠습니까? 수많은 능력들을 설령 우리에게 주신다고 한들 그것이 그분의 독생자에 비할 바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바로 그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밖에 없으신 그 아들을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인데 다른 무엇에 끌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그 무슨 능력 이런 것보다 못하다는 말입니까? 주님을 보내심은 부러움의 대상이 되지 않는데 그 능력은 부러움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거기다 하나님은 그저 저 멀리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만 하는 그런 분은 아닙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사랑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 능력을 주신 분보다 더 크고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보다 그 능력을 더 앞세울 수 있겠으며 더 부러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요 다른 무언가에 눈이 쏠릴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작 다른 능력에 현혹되어서 참 사랑이 내 안에 있고 없고에는 그 사랑을 행하고 행하지 않고에는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는다면 과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직 우리는 그 사랑을 더 풍성하게, 더 분명하게 느끼며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서 서로를 향하여 풍성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마땅한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지난 시간의 말씀에 이어지는 것이 오늘 13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그리고 조금 전에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이 아는 것에 대한 말씀은 정확히는 오늘 13절에 나옵니다. 지난 12절의 말씀은 우리가 사랑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대한 것이었고 오늘 말씀에서 비로소 이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중요한 일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하나됨을, 연합을, 교제함을 성령님께서 내 안에 증거하여 주시사 우리를 확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내게 그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알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많은 것들에 대해 궁금해하고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알기를 원하는 모든 것들 중에서도 가장 가치 있는 것, 아니 다른 모든 것들과 비교할 수 없이 독보적으로 가치 있는 것이 바로 이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바로 그 사실에 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합쳐도 비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우신 분 아니십니까? 그렇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분과 함께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죄에 대한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았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구원함을 받아서 죽었던 내가 다시 살림을 받아서 그 영광스러우신 분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니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아는 것 중에 아는 것, 가장 가치 있는 아는 것이란 바로 이것일 수밖에 없으며, 그래서 참 성도라면 누구나 구원에 대한 확신을, 내가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며 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었다는 그 확신을 갖기를 원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어 내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느 순간 분명하게 느끼고 알고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로마서 8장 16절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확실한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확신을 통해서 결국 성도는 평안할 수 있는 것이죠. 성령님이 나에게 알게 하셨으니 이것은 진짜구나. 변함이 없겠구나 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확신을 누가 또 가질 수 있냐면 불신자들, 특별히 교회 안에 있으되 성도가 아닌 사람들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아니라고 하여 성도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성도와 불신자가 섞여 있으며 또 그 불신자들 가운데는 성도인 척하는 불신자나 아직은 불신자이지만 장차 성도로 부름받기로 정하신 자들이나 또 성도들을 미혹하고자 들어온 거짓 교사들 등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각자도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 여기며 자신이 성도임을 정말로 확신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물론 그것은 그 자신이 만들어낸 거짓된 인간적인 확신이겠지만요. 그렇다면 이 둘의 구분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이 주신 확신과 자기가 만들어낸 그 확신의 차이를 말입니다. 이는 확신을 하느냐 아니냐로, 혹은 그 확신의 정도가 얼마나 강하냐 약하냐로, 얼마나 분명하냐 덜 분명하냐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앞에 12절의 말씀과 연결해 보면 결국 이는 증거됨이 있느냐 아니냐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 곧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있어 열매 맺는 그것이 그에게 분명히 있어서 이를 통해 성도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확신할 때 그 아는 것, 그 확신은 그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에게 주신다는 것, 그러니까 주셨다는 것, 그런 뜻입니다. 그러한 성도가 그렇게 갖게 되는 확신은 자기 자신의 인간적인 확신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러하기에 성도가 갖게 되는 이러한 확신은 성도라면 누구나 그냥 자동적으로 얻게 되는 것이거나 또 어느 한순간에 갑작스럽게 주어지는 것은 보통은 아닐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참 사랑을 해나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그렇게 바라보고자 끊임없이 애쓰며 그러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생각하며 또 기도하며 또 애쓰며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차츰차츰 또 조금씩 이전보다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며 그러다가 때로는 다시 사랑하기보다 미워하게 되고 무관심하게 되고 그러다가도 다시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보며 기도하며 사랑을 하고자 하며 그러한 과정들 속에서 그 사랑이 더 크고 온전하게 열매 맺어 가는 것이지요. 그러한 과정들 속에서 성도는 무엇을 깨닫게 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결코 내가 할 수 없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대체 왜 이렇게까지 사랑을 하고자 하는가? 왜 나는 이 일을 포기할 수 없는가? 왜 이를 위해서 이토록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또 힘쓰는가? 왜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는가? 왜 다른 사람에게 좌절해도 또 다른 사람을 미워할 만한 이유들을 또 보게 되어도 어느새 그 사람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다시 솟아나고 있는가? 왜 이 사랑의 불꽃은 꺼질 것 같으면서도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다시 그리고 더욱더 타오르고 있는가? 이 사랑이 과연 내가 만들어낸 것일 수 있겠는가? 아니지 않는가? 이건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일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일 수밖에 없구나. 그렇지 않고서야 내가 이렇게 할 수 없지 않겠는가? 아,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보다. 확실한가 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모두가 이런 어떤 동일한 논리, 동일한 흐름이 그 마음이나 생각이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마는 한 예로서 사랑하는 가운데에서 또 이와 같이 확신에 이르게 되는 것이며 이것이 성령님께서 그 사람에게, 참 성도에게 주시는 확신인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내 헛된 희망이나 내 망상 같은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그 성령님의 역사가,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심이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귀로 들리는 것은 아닐지라도 분명히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말씀하여 알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게 될 때에, 그렇게 생각에 미치게 되고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될 때에 그것은 결코 우리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확신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생각에도 결국 미치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내가 스스로 갖게 된 확신 아니야? 내가 그냥 하는 생각 아니야? 말씀을 보니까 이게 아니었구나. 이게 정말 성령님께서 나에게 알게 해주시는 거구나. 말씀하여 주시는 거구나. 그 말씀을 통해 깨닫고 그 확신이 더욱더 굳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사랑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를 분명히 들어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함으로 구원함에 대한 정말 영원한 확신 가운데 거하시며 그 풍성한 평안을 가득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14,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또 하나의 증거에 대해 사도 요한은 말씀을 합니다. 사실 또 하나의 증거라고 하였지만은 이쪽이 먼저 된 증거라고 할 수 있겠지요. 우리의 시작, 성도로서의 시작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14절의 사도는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자신들이 보았고 증언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15절은 그런 증언을 받아들인 사람들에 대해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고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는 것, 바로 이것이 또 하나의 증거입니다. 바로 우리의 성도의 그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다고 하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었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 우리의 성도됨은 바로 이것으로 말미암은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바로 이 믿음의 고백에서 시작되었으며 그렇게 이 믿음의 고백이야말로 우리가 가진 무엇보다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신앙 고백은 가볍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행동들의 시선이 쏠리기 마련입니다. 내가 한 무언가, 헌신한 무언가, 희생한 무언가, 내가 한 행동, 내가 바친 무언가가 크면 클수록 그것을 성도로서의 크고 중요한 것, 대단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어찌 보면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차이가 나기 마련이니까요. 그에 반해 신앙 고백은 어떻습니까? 성도라면 모두가 하는 것입니다. 시작이니만큼, 이것 없이는 시작되지 않는 만큼 모두가 성도라면 가지고 있는 동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큰 의미를, 큰 가치를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앙 고백, 다 하는 거야. 나도 했어. 너도 했어. 다 똑같은 거야.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은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성도가 가진 특별한 것 중에 특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특별한 것이지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 때에 주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이 신앙 고백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의미도 가질 수 없습니다. 나의 행동이 내가 바친 무언가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아무리 크고 대단하고 특별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신앙 고백 위에 그것이 있지 않으면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너가 그것을 해서 어쨌다는 말이냐? 너에게는 정작 믿음이 그 믿음의 고백이 없지 않느냐? 나는 너와 관계없고 너도 나와 관계가 없다. 나는 너 안에 있지 않고 너 역시도 내 안에 있지 않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실까요? 지금까지 그렇게 보아왔던 사랑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랑은 아무리 아름답고 고귀해 보일지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 앞에서는 헛되고 거짓된 사랑일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려왔던 그 진실된 사랑이라 하는 것은 오직 신앙 고백 위에 생겨나는 것 아닙니까? 그 전까지 없던 그 사랑이 성도가 됨으로써 생겨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가 된 자에게 깨닫게 하시고 주신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결국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까? 계속 말씀드려봤던 신앙 고백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성도들이 다 가지고 있다고 성도라면 누구나 했다고 해서 이것이 무시하거나 간과하거나 할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서로에게 있어 가장 특별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 서로를 바라볼 때 정말 대단하게 생각하고 빛나게 영광되게 생각해야 하는 것. 그것은 사실 우리의 어떤 행동 이전에 우리 각자 안에 있는 그 신앙이요 그 신앙의 고백입니다. 행동을 통해서도 그 행동 자체가 아니라 그 행동이 나오도록 한 그 믿음을, 그 믿음의 고백의 빛남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할 수 있는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사랑할 수 있는가? 저 안에는 진짜 믿음이 있구나. 저의 믿음의 고백은 정말 빛나는 믿음이구나. 진실된 믿음이구나. 그 빛남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고 하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그 증거가 지금 그 안에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이 말이죠.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된 사랑을 하는 것이 말도 안 되는 것만큼이나 어쩌면 그 이상으로 신앙 고백은 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대요. 사람이 하나님이래요. 이 모든 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심지어 제자들이야 그분을 실제로 보기라도 했죠. 눈으로 보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분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셨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도 다 보셨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분을 본 적조차도 없습니다. 근데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나님의 독생자시라고, 그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고 말입니다.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그 일이 그 사람 안에서,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게 사람이 한 일이겠습니까?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이성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아, 그래. 내가 잘 생각해 보니까, 나의 머리로, 두뇌로, 이성적으로 판단해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야. 말이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님의 역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고백을 하도록 하셨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 고백은 그 성도의 참 사랑과 연결되게 되죠. 아까도 말했듯 출발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시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고백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희생이 얼마나 크신지를 잘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하나뿐인 독생자, 그것도 특별한 사람도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가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이 가지신 그 전부를, 그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입니다. 결국 참으로 이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한량없는 크기를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왜 나를 이리도 사랑하여 주십니까? 하고 감당할 수 없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나도 사랑해야지. 내가 이 사랑을 받았는데 나도 이와 같이 해야지. 물론 그분이 내게 베푸시고 내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경험한 것에 비해서는 한없이 미치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나도 이러한 사랑을 해가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을 갖고 행하게 되겠죠. 반대로 생각하면은 이 신앙 고백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할 겁니다.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데, 그러한 고백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사랑을 베푸셨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까? 무엇을 경험하셨다는 것입니까? 오직 이것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무나도 큰 것입니다. 한량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은 신앙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우리의 참 사랑, 그 고백으로부터 시작된 참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증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말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받아들일 수 없고 시인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고 그 사랑을 베풀 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을 들으며 다시 생각을 해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했잖아요.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또 사랑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비록 실패하고 또 미약하고 부족할지라도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불타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의 역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분께서 그리고 우리 안에서 알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이 너 안에 계시다고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받으셨지요. 믿으셨지요. 그래서 고백하시지요. 그래서 사랑하시지요. 사랑하려고 애쓰시지요. 확실한 것입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은 이렇지만 나중에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일입니다. 내 안에서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이 일에 실패하시겠습니까? 지금만 계시다가 나중에는 떠나시겠습니까? 그러시려고 우리 안에 오실 리가 있으시겠습니까? 우리의 고백과 그 고백으로 말미암은 사랑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 확신을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셨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우리의 현재와 영원한 미래에 대한 정말 변치 않는 확신과 그 사실이 주는 평안을 가득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것들 중에 말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들 가운데 단 하나라도 내가 했다, 어쩌다 보니까 하게 되었다, 우연히 그렇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도 우리의 사랑도 오직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일일 수밖에 없으며,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에 대해 갖는 확신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알게 해주시는 것일 수밖에 없음을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사오니, 주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이 동일한 확신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이 땅에서부터 영원토록 누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